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나.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다윗이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게 된 거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큰 용사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들이 정말 개선 장군으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그때 이 천천히요 이 만만이라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사울의 시기심이 아주 크게 치솟게 되고 그 후로 그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참으로 그때부터 이 다윗의 참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이 참 이 좋은 일을 한 다윗에게 아주 큰 이스라엘의 구국 용사로서 역할을 해준 이 다윗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이 다윗을 눈에 가시로 여겨서 없애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울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의 딸을 이용하여서 내 딸 메랍을 줄 테니까 자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공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회유하면서 그 본심은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죠. 자신의 딸까지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고, 근데 또 이 딸을 주겠다 했던 약속은 애초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했던 그런 약속이 애초에 사울이 또 했었는데 또 그런 약속을 그때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더 커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 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더 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19장 이 초반에 바로 첫 그 구절에 보면은 이제는 뭐 신하들 앞에서도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면서 이 아버지의 뭔가 이 참 약간 치솟고 있었던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안정시켜 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죠. 이 또 미가를 준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다윗이 죽지 않았고, 나중에는 막 때때로 이 치솟는 관계 때문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정말 그 자리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고 다윗이, 나중에는 미갈이 자기가 보건대 와 다윗 정말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려서 도피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다윗이 도피하다가 이제 라마까지 가서 사무엘 선지자도 만나게 되고, 거기까지 또 사울이 쫓아가서 어떻게든 죽이고자 해서 쫓아갔는데 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살게 되고, 거기서 또 도피하여서 이제는 또 요나단에게 다시 만나게 되고, 지금 쭉 우리가 이미 아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다윗이 느꼈을 그 심정이 어땠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 이후로 이 사울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이 목숨을 걸어서 싸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과 특히 또 이 사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이렇게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사실 정말 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의 그 억울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체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가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목숨을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정말 충성봉사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 건데 너무나도 이제 슬픈 상황에 처한 것이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과 이 다윗의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말 이 무고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신자의 삶 가운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어떤 사건까지도 안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저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니고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참 마음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때때로 내 몸이 좀 힘든 건 내가 좀 참겠다. 내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것들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정말 그 억울한 심정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그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겪게 될 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이 사람처럼 참 억울한 사람도 없었겠다 하는 사람 중에는 또 요셉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그저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정말 완전히 배신당하고 사실상 정말 죽을 뻔하다가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것도 참 억울한데 팔려가서 갑자기 신분이 종이 되어서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내 신세 종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인정을 받기까지 되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주 치욕스럽고 억울한 능력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안에서도 수년을 거기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 참 무고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억울함에 억울함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으면서 그 인생은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어 보였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을 묵상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이 정도 억울하고 이 정도로 너무 모든 게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보디발 아내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해몽해 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그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런 고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죠? 오히려 억울함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 요셉처럼 이 정도로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말 좀 떠나야 될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이제 이런 심정들이 생길 법도 한데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근데 이 요셉은 오늘 이 다윗처럼 자기 심정이 어떤지 막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요셉이 어떤 모습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지만 전혀 원망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이 요셉을 볼 때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과 슬픔들은 정말 안타깝죠. 그렇지만 억울하고 고난들이고 슬픔들인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나중까지도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신뢰함이 묻어나는 것을 늘 보게 되었어요. 이 창세기 묵상할 때. 오늘 이 다윗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토로하고는 있지만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이런 심정과 이 엄청나게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이 막히고 안 풀린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나 원망으로 나아가는 모습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겹고 억울하고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는 것. 그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져 주시고 분명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오히려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권고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든 힘겨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왜 내 가족인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뭐 어디 다른 어떤 사건, 어떤 뉴스나 다른 데서 보던 그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저는 그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기쁜 날, 복된 날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내가 어찌 손쓸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혹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 변치 않으시는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환경들마저도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 가운데 만져주시며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그냥 홀로 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참 알아주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참 배울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 요나단, 우리가 이 1절을 아까 읽었죠. 다윗이 정말 이 피를 토하는, 너무 이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했을 때 2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참 다급하고 너무 이 마음 졸이고 있고 너무 힘든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그리고 안심시켜 주면서 정말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은 이 다윗의 이 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는 말이라고 참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다윗의 말을 먼저 이렇게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잘 이해해 주면서 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듣게 되고 할 때, 힘겨움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거나 이렇게 상담해 주거나 소통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 준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잘 헤아려 준다는 것은 아주 큰 위로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죠.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는 먼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면서 그의 말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단이 아주 이 다윗의 친한 친구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그냥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가졌다고만 우리가 또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앞장에서 이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앞에서 왕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왕이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요나단이 이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잘 봐왔고요. 다윗이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고 정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변호해주는 모습이 앞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이 요나단이 2절에 아주 간단하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다윗에 대한 이 앞장에서의 그런 이해들, 그리고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 아낀 심정 가운데 변호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미 녹아져 있는 그 가운데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변호해준 게 아니라 정말 그를 깊이 잘 알고 이해했기에 바른 변호로서 정말 지지해주고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인자하게 행하라. 이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충실히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뜻으로 인자하게 행하라 말한 것입니다. 이 인자하게 행하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 은혜롭게 이런 단순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다윗이 한 말이긴 한데 요나단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고 정말 가슴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그에 대한 이해 가운데 바르게 지지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 친구 다윗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나단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가진 요나단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겪게 되고 참 원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믿어가는 그렇게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마음을 담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죠. 지금 7살 딸 아이인데 이 작은 아이를 대하고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잘 이해해주고 있는가 늘 정말 많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이니까 아직 잘 뭘 모르니까 하니까 오히려 이 아이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굉장히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내라고 주신 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서는 사실 그것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저도 이 요나단과 같이 이 아이의 이 아이가 뭔가 말을 할 때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떨지를 이 아이의 생각을 마음을 읽어주려고 먼저 하고 깊이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갔어야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가 정말 뭔가를 잘할 때도 있겠지만 또 뭔가는 꼭 고쳐야 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내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지지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이 아이를 위하여서 바른 지지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던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응애응애하고 정말 핏덩이로 완전히 그 갓난 아기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참 오래전 일이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듯 마치 언약과도 같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의 정말 형제 자매 혹 어떤 순간에 내가 이 형제 자매 어떻게 함께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다짐들과 마치 언약과도 같은 그랬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사실 그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며 다 살아가고 있었던가 또 그렇게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참 다양하고 많죠. 그 가운데 어떠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오늘 요나단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와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무고하신데 정말 그 모든 거 짊어지고 저라면 그냥 만약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저를 거기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감내하시고 우리 위해 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 삶의 가운데 힘겨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그때
나를 위해서 나보다 먼저 그것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과 또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나의 벗된 나의 친구인 너희들 친구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한 친구의 모습으로서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배운 이 요나단과 같은 모습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이 있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 우리가 더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